반갑습니다. 국위 생명의 삶 수업을 수료한 일본 목장의 이소영입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연말 책상을 정리하다 불현듯 내년부터는 교회에 나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단 1초의 망설임 없이 오랜 지인이신 송기영, 박지영 집사님이 다니시는 동부교회로 결정하여 올해 새해 첫 일요일 1월 4일에 동부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곳은 동네 아이스크림 가게에 드나들듯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저를 보고 있자면 너무나 신기합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큰 힘든 일이 있었다거나 어떤 뚜렷한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에 저로서는 참 설명할 길 없는 행보였습니다. 저는 삶에 대한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연이라 부르는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도대체 나란 사람은 누구인지를 늘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다소 내면이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들을 해소하고자 제법 긴 세월을 다양한 방법으로 책과 명상, 강의 등을 들으며 계속 알고자 했었습니다. 이런 저를 어떤 신의 존재가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제 때가 되었다 하시며 저의 등을 세게 밀어 교회로 보내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나를 떠민 곳이 교회니 그렇다면 그 신은 하나님일까?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된 상황을 제 스스로 납득하고 이해해 보려고 이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알고 싶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책은 제가 읽기에 많이 어려웠지만 반박할 수 없는 저자의 논리적인 설명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 온 지 3개월쯤 지나 주보에 실린 생명의 삶 수업 공지를 보고 한치의 고민도 없이 박지영 집사님께 수업 신청을 부탁드렸습니다. 책이 아닌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은 단연코 목사님이실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웬만해서 다 아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야기 외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한다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생명의 삶 수업을 듣게 되면 좀 더 깊이 알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목사님의 수업은 자유롭고 즐거웠습니다. 매 수업마다 찬송을 불렀고 짧은 영상으로 감동을 주셨고 단어나 성경 구절이 생각나도록 말씀을 정리해 주셨고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과하지 않는 위트로 13주간의 수업을 너무나 정성껏 이끌어 주셨습니다. 수업 모두 귀한 내용이었지만 그 중에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였습니다. 뭘 해도 해결되지 않는 불안의 본질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계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것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불러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더 노력하고 버티고 악바리처럼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부끄럽지만 무속신앙에 의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기도는 참 어색했습니다. 하나님하고 부른 후에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 눈만 감고 있었던 적이 다반사였습니다. 예배 때 목사님의 기도와 목장 모임에서 목자님의 기도를 들으면 어쩜 저렇게 끊어짐 없이 속사포처럼 언어의 마술사처럼 말의 강약을 정확히 주며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를 매번 저렇게 잘하실 수가 있을까? 제가 듣는 기도는 그러했기에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기도가 얼마나 어렵게 느껴졌을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기도란 그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과 내가 오직 둘만이 나누는 가장 편안하면서도 정직하게 나누는 대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또 다른 차원의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는 기도가 처음보다 어색하지 않습니다. 제 기도가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떼부리는 철부지 아이 같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제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대단하신 분 같다고 찬양할 때도 있고, 어쩔 땐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니 온 우주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나만 사랑해 주실 수 있냐고 욕심 가득하여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순종은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했던 삶에서 이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데, 세상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주인공이다. 너를 증명해 보이라고 계속 다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섬기는 것이고 온유함이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온 제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나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처럼 가장 완벽한 순종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눈꽃만큼이나마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13주간의 생명의 삶의 수업은 척박하고 딱딱한 돌밭이었던 저의 마음에 이제는 씨앗을 뿌릴 수 있을 만큼의 촉촉한 땅으로 변화시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를 위해 헌신하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끝으로 함께 해주신 국위 생명의 삶 동기들에게도 너무 힘이 되었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 목장 식구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귀한 VIP 대접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삶 수업 때 만난 간식을 준비하여 저에게 입 호강과 마음 호강을 마음껏 나눠주시고 누구보다 저를 응원해 주신 일본 목장의 목자 목녀님, 목장 식구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삶 수업에서 배웠던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 곁을 절대 떠나지 않는 가지가 되리라고 고백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